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5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3분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적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2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로 나누든 3가지로 나누든 5가지로 나누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의 이름에 적을 올려놓고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가는 그냥 교인 정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예수님을 닮은 김시영 권사님은 앞으로 이렇게 오셔요. 안 보이잖아요.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여기 함윤순 집사님 옆으로 와요. 빨리. 왜 심희중 권사님 눈치는 봐요. 왜 또. 이게 다 상생이에요. 서로 다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죠? 다 사는 길이었고, 뭐 이렇게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다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널찍널찍. 성전이 넓은데 넓게 있으면 좋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 복잡하게 사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사판이 된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막 해라 해도 잘 안 되는데, 성령이 조은희 집사님한테 은혜를 주니까 겨우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해라 해도 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본래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봐요. 새벽 예배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왜 뒤쳐다봐요? 김 집사님도 가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김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근데 최선아 집사님은 오늘 새벽에도 안 나왔대요. 참 신기한 일들이 요즘 참 많이 있죠. 제가 막 하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돌아간 성도님 중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었죠. 오셨다가
강릉에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그동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장로교, 그러니까 제천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교회로 가려고 우리 교회에도 왔다가 우리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오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 가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정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강릉에 가장 좋은 교회는 새능력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제 끝내주게 좀 한번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능력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은 감리교회의 권사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섬겼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섬기신 분이겠죠. 그죠?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래요. 건축.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요, 교회 3개를 지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 맞았대.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느 분류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등록교인 정도로 교회에 적을 두고 종교란에 기독교 그 안에서 복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것이 옳다고 유익이 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 자빠지든지 쓰러지든지 손해를 보든지 부도를 맞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의 불행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거라고요.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제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쉬는 날이 됐잖아요. 12월 25일 날 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는 거예요. 감사해 보셨어요? 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 날 왜 놀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노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됐고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냈던 신앙인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뭡니까?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새능력교회에 적을 두고 등록만 해도 얼마나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가요?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을 막 등록하니까, 우리 정정은 우리 자매님 막 등록하니까, 우리 차부춘 우리 집사님 막 등록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바래서 감사해?
그냥 등록만 해도 막 그냥 감사하잖아요. 우리 멤버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괜히 막 살찐 것 같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최용문 권찰님 살 좀 더 쪘죠. 거기 우리 구원의 문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통과 못했죠. 구원의 문이라고 있어요. 우리끼리 정해놓은 이쪽 카페 식당에 기둥이 있는데 벽하고 기둥 사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난주까지 지나갔는데 이번 주부터 못 지나갔어요. 살이 쪄가지고. 저도 검사 안 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등록만 해도 우리가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등록교인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을 제가 봤지만 우리 최용원 권찰님 아들 저놈처럼 아빠를 저렇게 닮은 놈을 저는 참 그냥 저희 부부는 저 사진만 이렇게 쳐다보다가도 그냥 웃어요. 그냥 둘이. 요즘 조금 힘든 시간들을 사실 우리 부부가 보내고 있는데 저놈 때문에 웃어요. 저놈 사진만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웃긴 거죠. 어떻게 닮아도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점점 커가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도 예뻐도 여러분 커가지 않으면 그죠?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얘기한대요 지금. 여러분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고민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등록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강릉은 특별히 학연, 혈연, 지연. 여러분 이거 대단한 동네죠? 교회 사람들 오면 이러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묻죠. 그죠? 10중 8구 남자들은 다 그런다. 강릉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등록하고 가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는 그분은 저쪽 충북 제천이거든요. 제천은 우리 청풍 김씨가 있는 곳이에요. 청풍명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청풍면이 있어요. 면. 놀래지도 않네.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청풍면이 있다고요. 근데 강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강릉 최씨, 강릉 김씨 있죠? 김홍래 권사님도 강릉 김씨세요? 레짜 돌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강릉 레짜 돌림이 유명하다며요. 강릉 김씨, 이분이 강릉 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혈연. 어느 학교 나왔어요? 몇 기야? 이렇게 나가죠. 보통 남자들 보면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럼 나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것 같으면 몇 기야? 이렇게 나가대요. 우리 남자 식구들 보니까 몇 기야? 반말해요. 딱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여러분 대단한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학연, 혈연, 지연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학연, 혈연, 지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못해요? 지연 때문에요. 정 때문에요. 학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때문에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거 끝납을 떼어버려야 돼. 무시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 중요하죠. 아빠 중요하죠. 내 아내 중요하죠.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엄마를 버렸어요. 아빠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여러분 싸움판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행복하게 막 잘 살아요. 이뻐요. 목사님 잘 쳐다봐서. 제가요 지금 시선을 저한테만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20살이 넘으면 병무청에서 데리고 가죠. 21살이 되어지면 나라에서 잡아갑니다. 근데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가정보다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을 가정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은 여러분 이게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의 부름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요. 거기에 학연을 갖다 들이대고 지연을 갖다 들이대고 나는 절대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뒤를 버리게 돼 있다고요. 나를 부른 자가 누구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부름을 좇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른 끝나풀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다고요. 그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혈연의 관계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친도 버리고 제자들이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게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주의 신앙인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와 나머지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건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 내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생선을 구워서 빨리 와서 생선 좀 먹어라. 아침에 조반을 차려주고요. 그리고 너네들이 고기 잡았니? 그것 좀 가지고 와서 우리 더 구워 먹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나 사랑해? 예, 난 당신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너 나 아가페 하니? 아닙니다.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을게. 너 나 아가페 하니? 필레오 하니?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해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를 제일로 여기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학연을 떠났어요. 부모님도 떠나요. 심지어는 장례 치르는 그것도 떠나요. 왜요? 주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 오전에 저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새능력교회에 여러분 십자가 종탑 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 종탑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가라고 얘기하겠죠. 십자가가 보여지기, 저게 교회구나. 여러분, 상징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로 사람들은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목에다가 걸으라고 하는 상징물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당하여야 할 여러분 그러한 일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천국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오른쪽과 왼편을 구분합니다. 오른쪽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제사장 레위의 사람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레위인이니까, 나도 바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죠. 너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자기의 일로 여겼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뭐 엉뚱한 곳에 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막 산더미처럼 들어 메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손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로 여겨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왠 줄 아세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이거 지나쳐 버린 거잖아요. 나 예배하러 가는데 피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쳐 버린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 이유가 없을까요? 나하고 동족이 아닌데요?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 내버려두면 이 사람 죽겠단 말이야.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이런 말씀들 나눴죠. 청소 안 하고 남편한테 뒤지게 욕먹고 난 다음에 저놈의 인간이 내 십자가에,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청소 안 한 내 불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십자가요, 이게 십자가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십자가다. 따라합니다. 감당하여야 할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 그거 십자가예요. 그거 여러분 져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져야 돼요. 그거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저는 그것을 그래서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수민이가 피아노를 잘 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쫙 나와주면 내가 막 편안하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것을 감당할까?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전제되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큰 소리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존심이 있나요 없나요? 시작. 당신은 자존심. 빨리 정정은 자매니 엄마한테 빨리 물어봐요. 자, 자존심 없다고 하는 사람. 와, 천사요 거의. 예? 여러분, 저 자존심이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무지하게 많아. 자존심 꽉 찼어.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이 없나? 저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존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내가 자존심 상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우리 수민이도 있고 똑같이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을 건들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자존심 상하나 안 상하나? 죽었다 너. 최용원 죽었다. 집에 가면 네가 나를 건들어? 이거야 지금. 감히 내 볼때기를 뭐 이렇게.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상담학적으로 맞는 얘기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갖는 마음이에요.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죠. 자존심이 있죠. 속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 깨지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 상할 일이 많다 적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지냐?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험 잘 안 드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시작. 아이 그럼 아이 괜찮아. 아유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그럼 이거 예?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요거 잘 되냐고. 시작. 그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그 사람이 영혼 품고, 그 사람이 영혼 살리고, 아멘. 그게 제자라고요. 제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한 보세요. 우레의 아들이래요. 예? 얼마나 승질머리가 그러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레 이거 말이에요.
예? 얼마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잡으러 왔는데 말고를 칼로 갖다 내리쳐버리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지만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원양어선 타다가 여러분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그랬다고 옛날에. 응? 육관하는 사람들, 이 정육점, 막 이런 사람 맨날 피 보고 그럼 막 무섭다고 혈기가 충만해요. 막 순간에 막 하는 거, 이거 뭐야? UFC인가? 뭐지? 막 두들겨 패는 거. 로드 FC? 네? 맞나요? 함정훈 집사님? 몰라요? 미안해요. 나만 하네. 격투기. 그래. 여러분,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 속에 막 혈기가 막 충만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 1, 2, 3, 4 보세요. 다 사랑 얘기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사랑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 쳐다봐요. 자, 졸음만 떨어지나 아니면 사랑이 떨어지나 좀 한번 봐봐요. 사랑이 좀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승질만 막 떨어지고 막 졸음만 떨어지고 막, 예? 막 눈이 막 사람 막 째려보고 막 이런 거 막.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새벽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일들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바뀌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내고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내가 지는 십자가 네가 질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자리를 떠나는 그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런 섬김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와도 제 마음이 편안해요. 섬겨주겠거니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다 이해해 주겠거니 이런 게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교회에 뭐 이제 설교를 좀 더 하겠지만 교회에 여러분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거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말이에요. 교회는 섬김을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십들은 가장 먼저의 의식이 뭐예요? 섬기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런크리스안에서 세상에 있는 지역 교인이 오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좀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자마자 뭐 주방에도 들어가고 오자마자 청소도 하고 오자마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올 수 있는 것이고, 병들었으니까 올 수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는 것이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격려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 섬겨줘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섬길까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힘들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한테는 막 함부로 해요. 우리 순민 쌤한테 막 애들이 함부로 하나? 내 얘기할게. 함부로 안 하지? 그지?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애들이, 남자애들이요 5학년 6학년쯤 되면 막 맘먹으려고 그래요. 막 어떤 애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들 말고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보면요 막 육두문자도 나와요. 초등학생들이, 걸걸한 애들이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선생님한테 야이야 막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냐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선생님들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이들 상처를 다 끌어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이 되지 못해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여러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 뭘까요? 저는 인사만 제대로 해도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만 제대로 해도. 교회 오시면 인사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인사하려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쪽에서 사람이 와요.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알아요. 나도 저 사람 알고요. 가까이 왔을 때 인사하면 많이 늦는 거예요. 저만큼 오면 집사님 이렇게, 예?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자, 큰 소리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아멘. 자, 김목래 권사님만 집사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요. 내가 오늘 먼저 인사하나 보자. 내가 지난주에 너 인사했거든? 지지난주에도 내가 먼저 했어. 이 새끼야. 아유 주여. 놈아, 어? 너 또?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여러분 아침에 운동장 나가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중에 글쎄 얼마나 나갈려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에 저보다 후배 목사님도 있고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늦게 갈 때가 있고 제가 먼저 갈 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운동을 막 하다 보면 막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사 안 되는 사람은 인사 못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 수 있죠. 인사를 잘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해봐요.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니까. 인사만 잘해도. 동범아 인사 잘해라. 에? 용돈 막 생길 테니까 여기 봐. 내가 볼 때 인기 투표하면 네가 상위권 안에 들어가. 너처럼 잘생긴 애를 내가 잘 못 봤어. 최영원 건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많이 못 봤어. 얼마나 이뻐. 아멘. 우리 동범이가 나 이번에 옷 4벌 사줬어요. 예? 내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딱 그 옷 입을 건데 그 우리 동범이가 사준 거예요. 여러분. 예? 어때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뭔가 더 축복해주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다가가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혼 끌어안고 저 영혼 끌어안고 끌어안으면서 때로는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가시에 찔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도 나고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간 씌우셨어요. 그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거기서 자존심을 세웠다면, 자존심에 상처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해가려고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었고 인류를 살릴 수 없었어요.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등록교인으로 나는 지금 요만큼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나는 오늘도 섬길까? 나는 오늘 사랑할까?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오늘 나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커피 드신 분들 계세요? 믹스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드립 커피, 주일날 드립 커피를 마신다는 건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그냥 이게 압력으로 훅 해갖고 마시는 그 커피도 귀한 거지만 어때요 여러분? 예? 이 드립 커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함정호 집사님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대가 해야 돼요. 김현우 권사님이 해야 되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주일날 커피 드시고 싶으면 카페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차 한 잔씩들 하시고 서로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오늘 위로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섬김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게 되어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이 발 씻겨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목례가 그것을 넘어 그의 영혼을 오픈마인드로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좋은 옥토로 갈아엎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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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아이 귀 꼭 좀 막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정말 오늘 스승의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있어요. 청년 학생들 선생님들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먼저 제자 되어지고 제자 삼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나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다 주님조차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며 살아냈던 것처럼 나 오늘 자존심 꺾어버리고 자존감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제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12제자처럼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베드로가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오늘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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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는 등록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정사정 없이 연연하게 지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가족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여 내 자매니 하라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생활에 매여있지 하나님의 모집한 자를 그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군대를 기쁨 예수님을 제일을 저에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희락함평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풍족히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본토 친척을 버리는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군대를 모집한 자는 대통령인데 우리를 모집한 그를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모집한 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은 영혼 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혹시 명예욕은 아닙니까? 권세욕은 아닙니까?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소유욕구는 아닙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 십자가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져가며 죽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장래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학생회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